2020년 10월 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라고 우리들 보고 아버지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발목을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고 싶어 하신다는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묵상하고 있노라면 마음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욕심을 차릴 줄도 알고 자신을 지켜 세울 줄도 알고 그래야지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그럴 텐데 요한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쩌면 질투심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으니 아마 더 질투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투가 저만 나는 건가요? 여러분도 나시죠? 이거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만 질투하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화두가 먼저 던져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자, 여기서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 뒷말이 화두입니다. 세례를 주셨다. 누가? 예수께서.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께서 주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장 2절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화두인데요. 왜 화두가 되는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살림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무엇과 무엇이 대치됩니까?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요한도라고 되어 있죠. 요한도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요한도 계속해서 이전처럼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시작되었으면 요한은 그칠 만도 한데 요한도 아직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어느 영화의 명대사처럼 요한도라는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문제를 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사라진다기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더 많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하늘에 두 태양은 있을 수 없으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 번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했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경우에 당연히 안드레, 요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잘 서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불현듯 왜 요한은 자신의 세력을 물리지 않고 계속 따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 왜?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생각을 좀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세례계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없으니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더 빛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발언도 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패거리 의식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적나라하죠? 예수님이 자기들과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 우리 편 다 빼앗아가는데요, 선생님?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소리죠. 이 구절을 보면서 기가 찬다, 기가 차 하면서 묵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각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으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사역,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등장은 요한의 마지막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요한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라 요한을 따라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지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반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다면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이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닌가요? 저만 너무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찌되었든 이 사안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서는 요한의 제자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길래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십수년 전부터 불어온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임재 등등의 구호를 통해서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고 있는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그런 구호와는 많은 동떨어짐이 있습니다. 특히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하게 될 즈음부터 전도를 하게 되면 각 교회의 성도 수는 변화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독교인의 수는 변화가 없는, 아니 어쩌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요즘은 그게 더 심해졌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교회로 갑니다. 저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요 교회로 사람 다시 옮아갑니다. 그렇게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일명 성도의 수평 이동이 계속되면서 각 교회들은 서로의 교세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것이 부흥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오판을 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닐까요? 요즘은 많이 덜해졌지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출석교회 주일 예배는 출장 중에도 휴가 중에도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켜야 했습니다. 타 지역에 있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는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는 우리 교회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꼭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세례받던 자들이 예수님 무리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편 다 없어집니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하지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요한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27절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오라고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봤자 그들은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또다시 말을 하지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구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하고 나는 퇴장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요한은 자신의 정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잘 없죠. 정말로 간혹 가다가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인데요. 요한의 이 표현, 그는 흥, 나는 쇠. 이 말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본 구절, 바로 29절인데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이 자신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 친구, 드디어 왔구나.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알아? 너 만나서 너무 기뻐. 하면서 혼례의 주인공인 신랑에게 자리를 넘겨준다는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말이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집중되는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흥, 나는 쇠. 근데 저는 바로 앞 구절, 29절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 기꺼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세례 요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람을 준비시켰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자,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소명을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요한처럼 그러한 기쁨,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 기대하는 기쁨, 목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신앙생활을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에게 그러한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크기를 내 자신이 축소시켜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요한처럼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이제는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신앙, 기쁨이 가득한 전도자,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도 고민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줄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례도 주셨다. 같은 때에 요한은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에논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때는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의 본질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영원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에 너희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였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러한 요한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망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보다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평생 바쳤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저 먼 길, 저 땅끝까지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